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점차 가나안 땅 쪽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와중인데요. 가데스 광야를 떠나서 이제 호르산에 잠시 머물다가 이제 다시 또 움직여 전진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짧게 언급되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호르마라고 이제 이름 붙여진 그 지역에서 조금은 난데없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 왕과의 전쟁을 치른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셔서 사실상 이 광야길에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의 아주 달콤한 첫 승리를 잠깐 이게 맛보게 돼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났으니 이제 이런 승승장구의 느낌이 좀 마음에 차올랐을 거고, 뭔가 기대가 더 이제 부풀어 올랐을 이스라엘의 마음과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일인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제 다시 앞으로 전진해 가는데 뜻밖의 코스를 이제 맞닥뜨린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은 이 우회하는 길을 이제 선택해서 백성들이 이끌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는 우회했다라고, 말이 우회지 실제 지도상으로 보면 굉장히 멀리 몇 배나 이제 빙빙 도는, 거의 몇 배의 시간과 에너지와 양식이 다 소모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길도 워낙 험하고요. 광야 중에서도 광야에 속하고 사람들이 잘 택하여 다니지 않는 그쪽 길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원래 계획은 당연히 순탄하고 좋은 길로 루트를 만들어서 가는 거였습니다. 어제 본문이 했던 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에돔 족속과 잠시 이제 맞닥뜨려서 충돌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에돔 족속 왕에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쪽 에돔 지역에 있는 왕의 큰 길이라고 이제 성경에는 표현되는데, 그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그쪽 길로 우리가 좀 통과해 가겠다. 당신들의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만 갈 테니까 지나만 가게 해달라 하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에돔 족속이 거절을 하고, 거절을 넘어서 거의 군대를 다 집결시켜서 눈을 부릅뜨고 이스라엘이 우리 지역에 발만 들여 놔봐라, 우리가 바로 공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이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그 지역은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이제 고속도로 이런 느낌처럼요. 굉장히 길이 잘 뚫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무역 루트로서 오가던 길입니다. 굉장히 잘 닦여진, 인공적으로 잘 만들어진 길이었겠죠. 근데 그 길이 저기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못 가게 이스라엘의 상황을 만드셨고, 그리고 멀리 삥 돌아서 지금 가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마음이 힘들게 작용했던 겁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 마음이 상했다는 뜻은 굉장히 좀 강력한 표현인데요. 거의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된 상태, 거의 꽉 차서
폭발 직전인 상태를 이제 표현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소위 말해 짜증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눈앞에요. 저기 왕의 대로라고 하는 좋은 길이 있는데요. 아주 순탄하고 빨리 갈 수 있는,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 좀 전에 가나안 족속을 승리케 하신 그 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못할 것이 없으실 그 하나님인데 에돔 땅을 통과하는 일리도 막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이게 뭔가라는 황당한 질문과 분노가 이스라엘의 마음에 차올랐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도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왕의 대로라고 불릴 만한 상징적으로요. 내 눈앞에 나뿐만 아니라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로 다니는 길이요. 아주 순탄하게 잘 오가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실제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뭐 집안이 잘 풀린다든지요.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쭉쭉 잘 풀린다든지 뭐 사업이 쭉쭉 잘 풀린다든지요. 왕의 대로라고 불릴 만한 아주 순탄하고 좋은 길을 눈앞에 보이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거기로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실 때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마음이 상합니다. 꽉 차서 나 더 이상은 참지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편함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우리 가정에서 여러 고질적인 문제들, 질병의 문제, 또는 뭐 잉태의 문제, 뭐 이런 것까지 우리 삶에 남들은 다 순탄하게 잘 풀리는데 왜 나만 안 풀리지? 하는 이런 불만과 어려움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굉장히 어조가 강하죠. 이 하찮다라는 표현도 썩어 막 문드러진 꼴보기 싫은 막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만나이지만 이 만나를 이제는 더 이상 고맙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미 마음이 상했거든요. 이미 꽉 차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불평이 꽉 찼기 때문에 은혜로 여겼던 만나를 하찮은 썩어 문드러진 음식이라고 아주 싫어한다고 표현까지 해버리죠. 하나님도 만만치 않게 반응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당시 사막 광야에서 아주 흔히 출몰하는 독뱀인데요. 그 불뱀 보내서 많은 사람이 물려 죽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제서야 또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려서 모세에게 중재의 도움을 요청하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기 7절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독특한 사고방식이 등장하죠. 원망을 범죄로 정의합니다. 사실 일반 사회나 상식으로는 원망은 죄는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 원망했다고 끌려가진 않죠. 그런데 성경은 이 원망이라는 것에 함유된 그 의미가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책임자이신 구원자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기를 거절하고 나 스스로의 나 스스로의 방식을 택하여 살아가겠노라고 의지를 표출하는 것을 이 원망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이 단순한 입에서 터져나오는 좀 귀찮다, 싫다 뭐 이런 정도의 하소연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이제 거절하기를 원하고 나 스스로의 방식을 택하겠나라는 그 의지가 이 원망에 담긴 것으로 성경은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제 기도한 게 뭡니까? 모세 선생님, 리더, 우리를 위해 이 뱀들이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죠? 이 눈앞에 있는 불뱀들을 제거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또 이상한 응답을 하세요.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불뱀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는 백성의 요청에 대해 하나님은 불뱀은 놔뒀습니다. 여러분, 불뱀이 그대로 있어요. 불뱀은 그대로 있고 놋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단 거예요. 이것만큼 또 마음이 답답한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지금 눈앞에서 일어난 상황은 빨리 불뱀들을 없애주시는 게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빠르고 순탄한 해결 방법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놔두시고요. 건드리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다는 방식을, 황당한 이 구원 방식을 그들에게 제안하셨다는 거죠. 이 그들의 예상 밖의 구원, 이 상정 밖의 방식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장대라고 불리는 그 나무 위에 매달리시는 더 황당한 구원의 방식으로 이어지죠.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수동태적으로 내가 들려야 한다라고 이제 표현하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순종함을 표현하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신약에서 아주 굉장히 특이하게 사용되는 수동태적인 신앙, 하나님 예수님의 표현인데요. 근데 이 모습과 순종이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고요, 구원 방식과 본인이 죽으실 방식을 택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수동태적으로 들려야 한다라는 이 의미로서 자신의 이 땅에서의 성육신의 사역을 결정하셨고 거기에 따르셨습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이요, 우리의 방식과 나의 계산과 빨리 저 우회하는 길 대신에 저 왕의 대로라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논리와 문법에는 맞다라는 것을 하나님 다 깨트리시고요. 애초부터 하나님은 이들이 빨리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이 여정길에서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했듯 성부 하나님 그분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방식과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인가에 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 보시면 간단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 하나도 안 된 채로, 하나님 백성다움이 형성되지 않은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과 그 뜻에 기꺼이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이들의 삶의 특징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때로는 왕의 대로라는 좋은 길을 놔두시고 또 내 눈앞에 불뱀과 같은 어려운 것들을 빨리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때로는 지지부진하게 내 삶을 놔두시는 것 같고 삥 돌아 우회하게 만드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이상한 답답한 방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도 어쩌면 그 답답해 보이는 십자가라는 방식을 기꺼이 수용하시면서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순종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주님 품일세.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빨리 도달하는 것, 남들이 잘 오가고 남들에게는 익숙하게 경험되는 왕의 대로와 같은 순탄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고, 내 삶에 불만과 괴로움이 일어나서
때론 불뱀과 같은 어려움들이 내 삶에 찾아올 때에도 그것을 빨리 제거하시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논리와 문법을 다 이제 벗겨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논법,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기꺼이 순종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여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자꾸 순탄하고 좋은 길과 어려움 하나도 없는 방식들을 택하기를 선호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더 하나님 백성 다움의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리스도인 다움의 삶으로 더 꽉꽉 채워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오늘도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어제 주일 설교 말씀에서 선포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관계 안에서 성장해 가고 변화되어 가고 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루하루씩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